행복이고 축복이고 번영이고 성숙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가장 큰 분복, 아름다운 가정에서 부부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분복이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인생에 수많은 복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행복은 부부가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이란 이름의 뜻이 행복,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행복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부를 주시고 행복해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맨날 싸우고 찢고 꽂고 질질 짜고 미워하고 불행하라고 부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맨날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돌봐주고 성숙하고 성장하라. 하나님께서 부부로 그렇게 엮여주신 줄 믿습니다. 부부여 행복하여라. 부부여 행복하여라. 그런데 이 부부에 대한 교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부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별로 하신 말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별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안 하지 않았나. 그 부부의 심각한 상황들을 모르고 근데 결혼 안 했다고 꼭 모르는 건 아니겠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왜 가정 부부를 모르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부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지 않은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교훈 안에 모든 부부에 대한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을 해요. 부부에 대한 말씀에 한마디 두 마디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부부가 다 행복하고 완전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기도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외식하지 말라. 사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인격의 문제이고 성품의 문제이고 신앙, 인품 전반적인 문제가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떼내가지고 부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행복한 부부, 축복의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내가 성장하면 남편이 행복해지고 남편이 성장하면 아내가 행복해지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 가까워지고 근데 이거 빼버리고 자꾸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부분을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누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왜 모세는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명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이렇게 허용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내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내 마음은 그 배우자를 향해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부의 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혼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부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관계를 떼어서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분리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부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여인을 불러서 결혼해라.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좀 괜찮은 것 같더니 보니까 또 계속해서 음란한 일을 하고 집을 도망가고 자식을 낳았는데도 아무리 봐도 자기를 안 닮았어.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는 막 집을 나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돈 주고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때 음란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쓸 주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실제로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마음도 부부 간에 배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해라.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그 사람은 아름답고 예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람을 뛰어넘는 내 안에서 넘쳐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라. 그것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 이것이 부부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배역하고 성숙하는 학교이지 않는가. 교회보다 더 훈련받기 좋은 곳이 가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행복한 가정 이루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시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셨습니다. 14장을 보면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가 그냥 월권해가지고 제사하고 또 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에게 책망받고 버림받아요. 두 번째 오늘 15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임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오늘 이 임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임무를 주시는데 그 임무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의 대상은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 족속에 속한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까지. 그러니까 중고등부하고 유치부까지 영아부까지 다 싹. 거기다가 우리 집에 있는 저녁이까지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하나님, 너무하시죠? 잔인한 하나님, 피에 굶주리신 하나님. 어찌 갓난아기와 아이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지만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멸하라는 진멸 전쟁, 이걸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헤렘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진멸이라는 뜻인데, 이 헤렘 진멸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 정복하는 전쟁하고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부분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벌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일 때문에 책망한다, 벌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입장으로 그 땅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헤렘, 그 땅을 심판하고 징벌하는 차원으로 그 땅을 정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 백성들의 죄악과 포악과 잔인함과 무도덕, 죄가 하늘에 쌓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쌓여가요.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억눌린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눈물과 통곡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에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전쟁으로서의 헤렘 전쟁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춘향전에 나오는 암행어사 출두여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암행어사 출두여. 춘향이가 갇혀가지고 막 엉엉 울고 있고, 사또는 막 하면서 술 먹고 있고 막 춤추고, 백성들은 안 돌보고, 그때 암행어사 출두여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 헤렘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이 헤렘 전쟁을 명령했는데 사울은 아말렉을 정복은 했는데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살리고 또 소와 양의 좋은 것 통실하고 예쁜 것들은 다 뒤로 빼돌려 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들이 막 매하고 양들이 매하고 막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와보니까 바빠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뭐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공적비, 기념비 세운다고 왔다 갔다 하고 바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왕으로 삼으시고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까? 예? 제가 진멸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이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일부 좀 좋은 거 남겨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완고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셨는데 또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거듭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짓는 것은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하니까 막 사무엘 옷자락을 막 집어 당기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백성들이 날 기다리고 있고 장로들도 귀족들도 날 기다리고 있는데 나하고 같이 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무엘이
그래도 사울하고 몇 번 본 게 있어가지고 같이는 가요. 가서 제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오늘 15장 전체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가 왕이냐, 제사장이냐, 선지자냐, 대통령이냐,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왕 세우고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내가 너를 항존직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청천벽력 같겠어요. 오늘 이 앞에서 사울의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후회할 요소들이 뭐가 있고 또 없는 것은 뭐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 마음에 없는 것. 첫 번째는 사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쭉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다르게 이야기하면 완전한 순종, 끝까지의 순종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가 없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울 마음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나 너를 그렇게 직분을 주고 은혜를 준 거 나 후회한다.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는가? 말씀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고 순종하는 척해요. 80% 90% 해요. 온전한 순종, 끝까지의 순종, 죽기까지의 순종, 성실한 순종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라고 할 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향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실패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는 말인데 듣는 것도 없고 순종하는 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자기 합리화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조금은 듣는 거는 같아요. 다 듣지는 않죠. 나한테 복되는 말씀만 붙들고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것이 내 위주로 말씀만 듣기 때문이. 그리고 진정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기도 순종, 전도 순종, 11조 순종, 사랑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정말 순종을 안 해요. 11조 그거 뭐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지. 지금 11조 하는 건 맞는 겁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 사람 마음속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돈을 벌다가 벌면 내가 나중에 하지.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창조자, 전능자,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순종도 포함되어 있겠죠. 온전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면 하면 되겠습니까?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또 내 내면의 소리, 그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로 사울처럼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순교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분들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의 공통점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의 마음, 밭은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의 심령.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말씀을 잃어버려요. 악한 것이 와서 말씀을 가져와요. 깊으면 뿌리를 좀 내렸지만 환난과 핍박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던져버려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지막에는 내 마음에 욕심과 유혹과 이생의 근심, 유혹, 재리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가시의 기운에 눌려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려요. 근데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 그 마음에 정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이 없는 자는 결국 나중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바람에 나는 기어처럼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말씀이 없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견디겠습니까? 사람 앞에는 좀 견딜 수 있겠죠. 신앙의 연존이 모태신앙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 사무엘이 가서 그 이후에 평생 그를 보지 않았다. 사무엘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눈물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자, 실패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 우리에게 순종이 될 때 참 승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사울에게 없는 것이 온전한 순종. 겉으로 순종은 있었어요. 사물에게도 좋은 것 빼고 다 진멸했습니다. 80%, 90%, 제가 보기엔 95% 이상 순종한 것 같아요. 아각하고 양하고 소 좋은 것만 빼고 다 죽였으니까. 그 본문에 사무엘이 지시한 것 중에 젖먹이 어린아이, 소아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그럼 그 정도 순종했으면 굉장히 많이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였다. 여러분, 순종은 100%가 될 때에 온전한 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의 순종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 십자가의 순종, 100%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께서 인카네이션하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다면 그 정도면 굉장히 순종한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가나안 목수집에서 그냥 살았으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롱받았으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전함이 없는 순종은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보면은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온전한 순종은 성실한 순종, 범사에 성실한 순종, 그리고 온전한 순종은 끝까지의 순종, 시간이 끝까지까지 순종, 그리고 온전한 순종은 주님처럼 죽기까지 하는 순종.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도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 일부분의 순종은 사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길을. 완전한 순종. 세 번째, 사울 안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지적하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체면 때문에 깊은 회개가 없어요. 그저 립서비스예요.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좀 빼놓은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백성들이 빼놓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명령하면 순종해요. 자기가 아각 왕을 상리는 것은 어떻게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왕 살려줬고 여러 가지 빼돌려 놓은 거 다 그렇게 이 사울이 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도 기도할 때 열심히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눈물로 회개하고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주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그럼 뭐 하느냐? 변명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정도면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기보다는 강요하는 자꾸 신앙으로 주님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읽어보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를 간접적으로 보게 돼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가지고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주세요. 저 세상에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서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말해주면 그 사람들도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이야기해요.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원관념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다는 것은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이곳에 온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지 않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울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왕의 체면,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 옆에 화면에 가면은 이단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회개를 몇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이 된 건데 회개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회개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한번 예수님 믿고 언제 몇 월 몇 시에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이 두 글자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붙들면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울 마음에 회개라는 글자가 없었어요. 회개라는 글자. 나는 왕이고 그 앞에 여러 번 또 왕으로서의 어떤 임무들을 수행한 그런 것들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기고 난 다음에 공적비를 세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고 지금도 안 오시는 이유가 있대요. 회개해라. 회개 좀 해라. 왜 회개를 안 하냐?
안에 들여다보면 회개는 없고 온통 핑계예요. 변명.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그 회개, 기도 회개, 전도 회개, 말씀 회개, 사랑 회개, 11조 회개.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다면 그가 죄가 많아서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그에게는 회개가 없어서 지옥 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죄라도 씻어줄 수 있는 사랑,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회개가 없었어요. 사울 안에는 이런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순종이 되고 회개의 마음이 순종이 될 때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 사울 안에 무엇이 그럼 있었는가? 사울 안에는 첫 번째 물질이 있었어요. 좋은 것 그거요. 하나님 제사 조금 드리고 자기가 바베큐 해 먹으려고 바베큐 해 먹으려고 물질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핑계의 말이 있었습니다. 핑계. 자기 합리화, 핑계.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 자기 체면. 자기 체면. 맞습니까? 왕이니까. 물질과 핑계와 자기 체면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것이 말씀의 빛,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가리고 희석, 왜곡하게 만들어서 완전한 순종이 안 되게 만든 거예요. 사탄이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우리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 동산에 왔어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탄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그것만 뻔히 쳐다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사울 안에 핑계가 많았습니다. 이런 핑계가 많으면 실패자가 돼요. 지난주에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적은 거 여러분에게 해드렸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핑계죠. 이런 말은 마지막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주님 따라가느냐? 성실로 주님을 따라가야죠. 회개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죠. 늘 불성실한데 늘 부족하다 그래. 그럼 그게 뭡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 가지 중에 자기 체면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체면만 생각하면 회개, 충성, 열매도 맺기가 힘들어요. 자기 체면을 중요시하는 것의 열매는 외식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고 지적하잖아요. 당신의 나라를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막 사정을 해요. 그래도 지금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 백성들을 이끄는 장로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저를 생각해가지고 같이 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제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자기 체면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의 열매가 외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에 사는 어떠한 사람이 맨날 신문을 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신문도 보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문맹인이라. 자기 난 글 잘 읽고 이런 거 보는 사람이다 보이기 위해서 11년 동안 신문을 사서 글자도 모르는데 그 그림은 봤겠죠. 그림 신문을 그림책으로 본 거예요. 그 사람은 11년 동안 사람 속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11년이 아니라 평생을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그저 백성들 앞에서 그저 저 사람 앞에서 그래도 제사 드리고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직분의 이름이 내 신앙의 연조가 나를 속이고 내가 교회에 자주 나온 횟수가 나를 뒤덮고 있지는 않는가.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했을 때에 만약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 마음이 눈물의 마음이 약하시거든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어떤 죄라도 덮어주시는 하나님. 회개는커녕 자기 체면 때문에 결국 실패가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광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광대. 뭐 인척 하는 거죠.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실한 신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신자. 가장 핵심이 딱 사무엘이 지적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내 체면을 내려놓고 물질이 말씀을 막 뒤덮게 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로 가면은 그냥 적용이 그대로 다 돼요.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날마다 읽고 붙들고 듣고 붙들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으로 인한 열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기쁨의 종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사울 왕 기뻐했고 겸손했었는데 말씀을 주었지만 말씀을 줄 때마다 말씀을 버려버렸고 말씀을 순종한 것 같아도 다 순종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입술에서는 핑계만 나왔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광대 하나님 아버지의 껍데기는 다 깨어버리고 주여 알맹이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열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벌써 5월이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